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에 당시에 있었던 그 가장 큰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분열도 있었지만 또 그 분열과 아울러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에 가장 극심하게 영향을 줬던 이 율법주의예요. 또 그러면 더 극단적인 그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방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마치 그 복음은 율법을 반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도 지키고 우리가 복음 안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서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가는 이 일들이 어떤 면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것이 억압과 부담감으로 나가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마치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안 지키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는 이 부분들 앞에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들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 않았으면 로마서 7장 전체 내용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마. 아니면 너 잘못한 거야. 이것 하지 마. 근데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율법은 죄가 아닌 거거든요. 바로 우리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게 개념이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 안에 있었지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율법 지켰으니 나는 살았어. 이 율법 지켰으니 나는 이제는 깨끗해. 율법 지켜서 나는 정직해. 그 율법을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나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영성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물었잖아요. 그때 내가 다 지키라니까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무엇이 부족하다? 내 것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거든요. 율법은 없는 것이죠. 다 이렇게 나는 잘 지켰으니까 살았다 그랬는데 뭐라 했습니까? 계명의 이름에 바로 내가 율법 안에 들어가니까 죄는 살아나고 점점 죄만 일어나는 거예요. 죄만 밝혀지는 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죄만 자꾸. 그러고는 나는 율법은 나는 이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율법이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고 이것을 내가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살은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살았다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은 줄 알았더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다시 복음 안에 내가 살아났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 주는 줄 알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뭐가 나한테 사망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 잘못이냐?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죠.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분명히 어떤 것이냐? 그런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뭐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냐?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데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라는 걸 깨닫는데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언급해 주는데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나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로다. 선한 것으로 내게 사망이 왔다. 율법이 선하니까 그 율법의 선한 것 때문에 내게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이야기하는 거 바로 무엇입니까? 1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선한 줄 알지 않아? 선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선하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죄를 깨우쳐 주니까 나는 이런 죄 저런 죄 알지 못했던 죄를 짓는, 그러니까 나는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 된 것을 깨우쳐 주고 죄에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신령한 줄 알아 지켰던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왜? 이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키니까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로워. 나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해서 깨끗해.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들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노력했던 그 부분들, 그러나 내가 행했던 그 노력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고 엉뚱한 것을 했던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열심히 나는 착하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거룩하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서부터 미워하는 것을, 그 죄악된 것을 내가 행하고 살았던 죄에 팔린 자가 되었던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이 내가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라의 그런 일들을, 타락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는 미워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죄를 지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이 이중적인 삶,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다시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하는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노력, 내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나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에 철저하게 1.1에게 가감없이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가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것도 무엇이에요? 네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점점 죄만 더 커가고 있던 부분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21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 바로 내가 처한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1절부터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깨달으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점점 나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바울은 율법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깨달았던 게 바로 무엇이에요? 점점 그가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바울이 결국 고백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율법으로 나를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보면 죄의 법을 섬기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곤고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신의 법으로는 죄를 섬기노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숙명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의 세력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육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죄 짓는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 사형리 가운데서인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그런 부분이 메시지가 있어요. 죽은 시체 속에서 떨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시체가 살아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는 죄만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죄 짓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육신은
숙명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줌을 통하여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기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굴레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을 갖고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른 건 아닙니다. 율법은 전적으로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율법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육신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침도 있어야 되지만 몸부림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최고의 승리요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 끝나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 모임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가족들끼리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과 마음대로 자유롭게 또 만나지도 여행도 못 다니고 어떤 때는 좀 좋아지는가 싶으면 또 나빠졌다가 계속해서 통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 이걸 끝나게 해주세요. 지금 어떤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신도 맞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 치료법을 막 개발한 그것을 가지고서 또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또 기계를 돌리면서 그 기계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백신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백신을 우리나라 1차, 2차, 3차를 맞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또한 어떤 분은 건강을 얻은 분들도 있고요. 또 안전하게 지킴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없다는 밤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어제네요. 우리 손주들이 학원에 갔다가 학원에 감염자가 있어가지고서 다 검사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단 키트가 없는 거예요. 약국을 다 전화를 해봐도 없대요. 어디 가야 되냐? 보건소를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도 간다고 그러길래 우리 손주들 데리고 시청 가서 코로나 키트 가지고서 검사를 하려고 갔더니요.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물어봤더니 3시간을 기다리지만 겨우 갈 수 있을 거래요. 그래, 아니다. 야, 할아버지 시간도 안 되고 너네들도 그 3시간 동안 이 추운데 서 있을 필요 없으니까 우선 집으로 가서 다른 방법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겨우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키트를 구해가지고서 애들 둘 다 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뭐 하느냐? 그들을 보고 뭐하냐? 왜 사람들 3시간, 4시간씩 기다리게 만드느냐? 그럼 우리는 3시간, 4시간 기다리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그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검사하고 그것도 바이러스가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그들이 연구실에서 또다시 검사해서 통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점점 더 창궐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5만 명이 넘었느니 우리나라에 지금 막 그러면서 지금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기 원할까요? 저는 이 시점 속에서 누구의 노력이 잘못됐다, 행정력이 어떻다, 의료진이 어떻다, 백신을 왜 많이 구입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얻어지는 것은 점점 감염자 숫자는 많아지고 통제는 점점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고 노력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 수없이 많이 노력했잖아요. 의료진 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또 이것을 만드는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또 이것을 진단하는 보건소 의료 인력들은 진짜 쉴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백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의료진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알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가끔 기도하러 오셨던 그 강승호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모님이 전화를 드렸고, 저도 얼마 전에 저기 앞에서 제가 뵙고 그 차에서 내리는 모습 뵈면서 제가 집사님 붙들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제 기억에 열흘 전, 한 보름 전에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사모님이 전화를 드렸더니 돌아가셨대요. 지난주 토요일날, 5일날. 갑작스럽게 점심 저녁도 잘 잡수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고는 자리에 누우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미 임종하신 모습을 뵌 거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장례를 다 마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기도할 때도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 집사님의 모습,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던 그 모습. 자, 우리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죠. 다 노력을 했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은 점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의료진을 붙들고 어떤 기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우리 기독교 단체 속에서 갤럽 조사하는 그 데이터를 조사하는 한 기관에 저에게 그런 자료가 왔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뭐가 더 많은지 혹시 아세요? 기아로 굶어서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대요. 왜 그러느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가격들이, 곡물 가격들은 모든 걸 다 올라버렸어요. 수송이 제일 잘 되지도 않아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속에서는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곡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더 배가가 뛰는 것이죠.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왔던 그 조사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꼭 필요한 그 필수품을 한 바구니에 담는데 나라별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독일을 기점으로 독일은 1시간만 일하면은 하루 필요한 그 바구니를 채울 수 있어. 1시간만.
그런데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나라에서는 120 몇 시간을 일을 해야지만 그 한 바구니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기근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는 우리 신학교 후배가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 지금 미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지금 그렇게 통제하고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내가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회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다.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에게 유일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교회도 보면은 제가 보면은 매주 보면은 그 예배 드릴 때 상황을 보면은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매주마다 예배, 3부 예배에서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마 1부, 2부에도 마찬가지 있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노력, 내 노력이 아니라 진짜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일까요? 말했습니까?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애썼잖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러스에 웬만한 감염되지 않으려고 이 노력 저 노력, 사람들과 내가 만남도 피하고 또 만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만남 속에서는 또 마스크 쓰는 일, 또 손 소독하는 일 열심히 통제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근데 바울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24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고백하면서 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가 예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요한복음 5장 고백같이 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있을 때 우리가 그 진액으로부터 공급받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실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로, 세상 것이 아닌 예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날마다 씻으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정결한 피로 나를 씻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송전사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가 승리 있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있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님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내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예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건 예수, 오직 예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오직 예수를 붙어 있어서 내 노력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내 모든 험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수요 삼창하시도록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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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불륜전을 만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과 간여들이 함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 얻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삶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